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겉은 웃으면서 오셨지만 가슴 속에 눈물을 삼키며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공허한 그 빈 심령처럼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고통과 상실, 결핍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련대로 행하였더라. 왕 대신 하나님이 있지만 자기가 왕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며 끝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 결국은 이 사사기적 패턴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적 패턴의 끄트머리에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체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 같습니다. 이 어두운 밤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놀랍습니다. 궁궐이 아닙니다. 군대의 막사가 아닙니다. 남성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한 집안이고 그 집의 한 여인의 고통스런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한나의 이야기는 중앙에서 밀려난 저 변두리 지역의 한 집안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변두리로부터 하나님은 이 시대를 관통할 만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큰 줄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왜 실로인가? 왜 먹고 마시다가 한나는 갑자기 일어났나? 엘리는 또 어떤 것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1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란 뜻인데 에브라임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외 직무자인 레위인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에게는 2절에 두 아내가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는 것이 사사기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 본문에는 첫 번째 부인, 원문에는 첫 번째가 한나, 그 다음에 분인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자 자녀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서 두 번째 부인을 들였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분인나라는 뜻입니다. 분인나인데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 받다라는 뜻이고 분인나의 이름은 다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인데 바로 뒷부분에 순서가 바뀝니다. 자녀 순으로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한나의 아픔인 거죠. 원문으로 보면 불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알아보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보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조롱과 비난거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의 열매로 저주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질 때입니다. 시편 127편에 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 존 윌턴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사회적으로 반쪽짜리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수치를 당합니다. 가문에서 지위를 잃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낙인이 찍힙니다. 여러분, 이름은 은혜 받은 자라는 한나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나의 아픔 두 번째는 분인나가 그의 아픔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의 적수 분인나, 얼찌 보면 둘째 부인인데 적수, 원수, 경쟁하는 자. 그녀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게 합니다. 번민하게 합니다. 이거는 도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한나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데 엘가나가 자기와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분깃을 줍니다. 화목제물에 분깃을 주는데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었으니 너무 사랑했겠죠. 그런데 갑절을 줍니다. 그게 시기해서, 그게 질투나서 더 괴롭히는 겁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대방을 위축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한나의 아픔 세 번째는, 그런데 더 아픈 거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원문으로 보면 자궁을 닫아버렸다, 폐쇄했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것은 히브리식 왕곡어법이기도 합니다만 6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사가르, 잉태하지 못하게 닫아버리셨다. 이게 창세기 7장의 방주문을 닫았다라고 또 그때도 쓰이는 똑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닫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 속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과 비극을 허락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비참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고 서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아픔을 더 극대화하는 네 번째 아픔은 뭐냐 하면 매년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들 가족들이 엘가나 가장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중에 하루라도 치면 분깃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골짜기로 약 30에서 40km 정도로 나옵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니 많은 신학자들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하룻밤은 잤어야 한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1박 2일 동안 갑니다. 1박 2일 동안 골짜기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만 가는 게 아니라 분인나도 갑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괴롭혔을까요? 그리고 한나는 이렇게 올라갈 때 주변에 또 얘기하죠. 당신은, 네,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매년마다 자신의 이 고통과 아픔을 대중 앞에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사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예배하러 가는 길이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 된 겁니다. 가장 마음이 상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 여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절을 주면서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나요? 하지만 낫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한나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꾸역꾸역 예배하러 갑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서 구약에서
한나만큼 신앙이 좋은 여인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예배하러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인나로 받는 고통, 남편이 그 마음을 다 알아줬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는 자신의 삶이 여호와가 태를 닫으신 이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다시 구절로 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예배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은 그 가족들이 함께 또 먹고 마시고 주변에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지만 한나는 울고 울며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상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신 후에 한나는 9절에 한나는 일어섭니다. 이 일어서다는 말이 그저 의무감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변화된 분위기로 능동적으로 전환해서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동작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 속에서 무언가 결단해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개인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뻔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 옆에 브닌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인간들의 모임에는 브닌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유 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브닌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나는 어찌 보면 이 본문에서는 남편에게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보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나는 눈물을 삼킵니다. 그것을 다 기다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과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나요? 보통 사람은 사람을 많이 찾죠. 나에게 분인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떤 교회 일이나 부서 일이나 동력자 일이나 가족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사람을 가장 먼저 찾기도 합니다. 가서 인간적인 위로도 받습니다. 막 이랬어. 뭐 그래 사람이 어디 있니? 아우, 너 정말 속상했겠다. 위로도 되지만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찾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갔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아니라 참 남편 대신 하나님께 갔습니다. 사람에게 가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이게 도를 넘으면 뒷담화가 됩니다.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뒷담화처럼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가까이 데려오시는 수단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괴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때로는 사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런 일이 있나 악재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문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없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부르짖었을까? 오히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도록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고통 아픔을 먼저 하나님께 들고 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야기인데 오늘의 말씀은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다침은 또 다른 열림이 됩니다. 다친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열림이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 고통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내게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허락된 상황 뒤에도 내 고통에 이 쓴 것을 붙잡고 계시고 다친 것 같은 고통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고통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 그저 원수가 죄가 내 상처가 아니라 이 고통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고통도 절망도 기쁨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게 닫혀진 상황도 또 다른 열림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갈 때 가장 처음 나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가 생각하시고 그가 결정하면 막을 리가 없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그분이 내 고통의 배후에 계신 겁니다. 절망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D.A. 카스는 이 사사기적 시대를 가리켜 신앙의 진공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공백 속에 한 여인의 불임이라는 상황이 있지만 이 불임이라는 상황 가운데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한 여인의 고통의 한 복판에서 이제 하나님은 개인의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리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이 여러분 개인의 차원으로 그치지 말고 이 고통 가운데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겁니다. 한나의 불임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에서 가장 큰 수치였고 자기의 아픔이었지만 이 고통의 배후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반대여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된 자리가 아니라 부서진 자리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궁이 닫혀진, 내 상황이 닫혀진 것 같은 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열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닫혀진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의미 없는 눈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있는
그 한 여인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상실의 고통, 그 닫힌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열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나아갈 때 나의 이 고통도 하나님 나라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나는 개인의 고통과 아픔으로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지금 한 여인의 고통 앞에 있는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까요? 10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아직은 개인적인 차원인 거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영혼이 아주 쓴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욥기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친척들이 와 나오미 기쁨 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십시오. 내 인생 자체가 쓴 인생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실제로 이것은 아이가 죽는 상실을 겪었을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없는 그 여인이 이 치열한 이 깊은 상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괴롭다라는 단어는 또 하나 재미난 게 이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괴로움으로 진실되게 나아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통곡합니다.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만이 다 아시죠. 사람에게 찾아가 또 진정한 위로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니까 근데 새로운 또 분위기가 생기는 게 11절의 첫 마디가 뭐냐? 서원하여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분위기의 전환이었습니다. 전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아픔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자 소유의 기도가 서원의 기도로 바뀌는데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내 안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샤파크 물을 쏟듯이 다 쏟아내면 내 안에 어느 순간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 원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생겨나요.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수준까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와서 나의 기도의 울타리로만 막 쏟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 모든 원함과 발행과 아픔 상실은 다 쏟아내어지고 이 빈 마음에 주님의 평안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일어나 그것이 나의 서원으로 기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소유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물질과 건강과 재정을 줄 텐데 너는 그것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까? 이게 생각의 전환, 기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의 깊은 고통 속에서 나온 기도가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닿았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고 받쳐진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심 소견대로 행했던 이때에 내 모든 고통과 상실이 다 쏟아내어지고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할 때 그 드려진 나실인 서원까지 하나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아들이 되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이 고통과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도 하나님이 원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또 왕 세워달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연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내 삶의 테두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는 그걸 몰랐어요. 대충 이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다 쏟아내어 기도하니 술 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도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합니다. 대변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다 쏟아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자 엘리가 그래도 마지막 제사장의 직무로 그렇다면 당신이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 주시길 원합니다. 그 엘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통해 하나님은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18절에 그 여인은 완전히 변합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응답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린 주님께 기도합니다. 얼굴에 수신 가득해 옵니다. 기도합니다. 여전히 수신 가지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으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기쁨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 생각은 이랬지만 주님이 이루시겠다. 여러분 그 확신까지 그 기도 단계까지 나아가는 수준 있는 기도자가 우리 성실의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얼굴빛이 달라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 얼굴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닿은 겁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통곡하며 그 쏟아분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원했던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바램, 내 소원, 내 원함만 겉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요. 오늘은 어떤 예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굳이 예를 들려면 20대, 30대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에서 겪는 고통이 그저 나의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료가 됩니다. 혹시나 20대, 30대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육아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로 주님께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밤에 다녀도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시 되게 해주시고 등불이라도 밝힐 수 있도록
40대 50대 분들 직장생활 치열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직장에서 우리가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위한 기도가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 재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경제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닫혀졌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우리 60대 70대 80대 하나님, 우리는 그럭저럭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남은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를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우리 자녀가 따라오는 길이 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됩니다. 오늘 나의 고통도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고통의 배후에도 주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고통의 레이더를 켜십시오. 레이더 알죠?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뿅뿅뿅 뭐가 있는지, 살다가 고통이 느껴지거든. 그때가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할 시간인 줄 알고 나의 고통의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좌표로 삼으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중동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개인을 넘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가 헌신하고 드릴 것은 무엇일까요? 늘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서원할 수 있을까요? 한나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이를 갖습니다. 젖될 때까지 약 3년 정도 기다렸다고 봅니다. 3년 동안 아이와 충분히 지내고 다시 그 30-40km 되는 골짜기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를 안고 갔다가 이제는 빈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권리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남이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도 고통의 현장에서 이 고통 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 연결된 줄 믿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가 드릴 것은 무엇인가, 그 주님 나라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계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삶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고통과 아픔과 결핍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고통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료로 쓰신다고요. 하지만 주님은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고통에 다친 것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